오늘 말씀 제목은 그 한 사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발걸음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발걸음하셨습니까? 나는 그 100마리 양 중에 나는 몇 번째 양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또 내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방황하며 내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세상을 혹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분의 마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바라보시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으셨습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닫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풍성히 채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이 세 분류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4절 본문은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등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목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은 특별한 겁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목자라면 당연히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찾으러 가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인과 세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 사람이 지금 죄인과 세리와 같이 함께 밥을 먹는다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의롭다. 나는 의인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다. 지식도 굉장히 높습니다. 가진 것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 명예와 권세가 상위 1%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고위층에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죄인, 세상에서 비난받고 무시받고, 세리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징수해서 로마에 줄 돈을 주고, 세금을 상납할 돈을 주고, 그거보다 훨씬 더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 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욕을 당하고,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저 로마의 앞자비가 돼서 우리의 이렇게 힘든 우리에게 과하게 세금을 징수해서 저렇게 자기들을 배불리며 살아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그 죄인과 세상에 무시받고 비난받고 하는 그 죄인과 세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많이 압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 죄인과 세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3번의 비유가 있습니다. 10드라크마를 가진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진 그 드라크마 하나를 여인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을 켜고 찾습니다.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찾고 나서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낼 때 주님이 잔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양은 1드라크마가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럼 1데나리온은 우리 하루 품삯입니다. 일당인 것이죠. 그런데 그 양을 찾았는데 지금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합니다. 그럼 그 어린 양의 이 8데나리온, 그거보다 몇 배 훨씬 많은 비용을 잔치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지식이 높고 그걸로 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부를 축적할지라도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위하여 하늘 잔치를 여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 소는 약 1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탕자,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 살찐 송아지는 약 2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상속해달라고, 그래서 장자에게는 3분의 2를 상속을 주기 때문에 자기 형한테 갈 3분의 2 빼고 본인한테 상속받을 3분의 1을 달라고 해서 그걸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잃고 흉년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대지를 관리하면서 그 지엄나무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일 때 다 잃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은 버선발로 맨발로 나가서 그 탕자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형의 모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으로 아버지, 나는 여태까지 아버지의 저 동생은 저 아버지
그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해서 저렇게 허락받으면 다 잃어버리고 저 거지꼴로 돌아왔는데, 저는 그동안 제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시키는 대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저한테는 살찐 송아지 한 번도 잡아주신 적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버지 재산을 3분의 1이나 탕진한 저 거지꼴로 돌아온 저 동생에게는 살찐 저 송아지를 잡아줄 수 있습니까? 화를 내고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너는 이미 다 받은 자니, 우리 주님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데 우리 주님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으러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99마리의 양을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버리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신 것입니까? 비유는 내가 의롭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관점으로 보면 그때 당시 양을 치는데 한 사람이 양을 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잉태되었을 때 목동들이라 목수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는 데는 여러 명이 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양을 칠 때 여러 명의 형들이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가실 때 그 99마리는 또 다른 목자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다는 뜻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목자의 심정으로, 마음으로 바라볼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도둑이 누굽니까? 도둑이 누굽니까? 여기서 볼 때 마귀, 사탄, 귀신, 악한 영들을 말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지금 도둑질하러 마귀도 있고 예수님도 있습니다. 성령,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우리는 늘 목자이신, 우리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창조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늘 내 마음이 목자의 심정에 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에 가 있는 것이죠. 그분의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에 내 모든 시선이 향하는 줄 믿습니다. 네. 1994년에 그 르완다에 끔찍한 학살이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이 또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 와중에 한 어린아이가 이제 부모를 잃고 밀림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많은 상처와 3살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국제구호단체의 한 여성 간호사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간호사와 함께 가던 많은 그 구조대원들은 저 아이는 살릴 수가 없어, 더 많은 사람을 우리가
구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버려두고 지나치고 갑니다. 그런데 그 한 간호사는 울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한 명 때문일지도 몰라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한 명 때문일지 몰라요. 구해야 될 사람이 많지만 내가 이 구호단체를 통해서 이 아이를 발견했을 때 남들은 다 가망이 없다고 더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하지만 나는 저 한 아이, 그래서 그 아이를 품고 치료해주고 그 아이를 입양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나를 위해서 멈춰준 그 발걸음을 멈춰준 그 한 분으로 인해서 그 간호사님, 그 내 어머니가 되시는 그분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값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처럼 값으로 비교하지 않고 우리를 늘 가족으로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과 가족인 것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늘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의 마음과 표정만 봐도 또 말하는 것만 들어도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친밀한 주님 안에서 가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하리라. 여기 말씀의 7절 말씀의 핵심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을 회개합니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동안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또 떠나서 살았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떠나 살았습니다. 이것도 회개이지만 더 차원을 넘어서는 이 잃어버린 한 마리 그 양은 주님이 지금 목자이신 목자가 나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금 찾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느끼십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느끼십니까? 그 주님이 나를 찾는다는 생각만 하는 것, 그걸 느끼고 아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는 완전히 유턴해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돌이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내 옛날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는 것이죠. 그 순종은 오늘 주보에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금 돌이키게 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림 보시면 어떤 모습입니까? 어깨에 메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회개했다는 거. 회개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찾고 있는 나를 찾으셔서 목숨까지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찾으셔서 나를 어깨에 메고 지금 이제 그동안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셔서 나를 어깨에 메고 가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깨에 있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는 것처럼, 가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무덤 위에 어깨에 다 메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깨에 저도 아이를 어렸을 때 어깨에 메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가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어깨에 메어주신 그 감사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돌아온 양의 마음, 회개하는 그런 양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 누구도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주님께로 오늘도 발걸음을 주님께 옮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어떤 상태든 길을 잃은 자여도 목자께서는 나의 길이 되어주셔서 나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약속으로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감동으로 고백하는 과정은 사울왕에게 쫓겨서 지금 목숨이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뿐인이 아니라 본인 아들인 압살롬에게, 지금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서 지금 목숨이 위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이 위태롭고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 모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그 주님,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극도의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우리를 누리시도록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금 어깨에 메고 가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99마리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입니다. 100마리 중에 소속되어 있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 먼저 된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28절 30절 말씀, 우리 15장 28절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용소 새끼라도 줘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우리 99마리의 양은 어찌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중에서도 이 안에는 지금 구원받은 분도 계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도 계시고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99마리의 양 위치에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담임 목사가 지금 이제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분한테 집중을 해서 상담을 하고 정성을 다할 때 나머지 공동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네, 목자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나한테는 그렇게 신경 쓰더니 마음을 가져주더니 성도 새로운 새신자가 한 명 왔다고 그분한테 우리 목사님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이제 나한테는 관심도 없네. 그런 마음 99마리의 중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는 무슨 뜻입니까?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까?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내가 이만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알아주고 신경 써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순수한 마음 정말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관점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시선은 늘 우리의 마음은 은혜의 그 마음으로 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는데 한 사람이 돌아오면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든 공동체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몽골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은 2년 전에만 만났을 때 저희가 선교팀이 처음 갔을 때 이 선교사님은 갈림길에서 울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내가 선교를 해야 되는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갈림길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선교팀을 만나서 거기서 다시 선교를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년 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내일 가서 내일부터 출발해서 4박 5일 동안 가서 더 앞으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힘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99마리의 양의 마음은 늘 나도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저기 몽골이든 카자흐스탄이든 유럽이든 아프리카이든 그 어린 소녀 3살 그 어린 소녀 피투성이가 된 그 소녀 하나를 위해서 우리 온 공동체가 그곳을 향하는 것이 진정한 99마리의 그 마음을 주님의 심정을 담은 예수님의 심정을 닮은 그 마음을 품은 그런 건강한 생기 넘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할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성도 중에 누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범죄한 일이 있고 그랬을 때는 우리는 늘 신령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고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 자신을 늘 아무리 연약한 사람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너도 시험 받을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는 이제 악한 길, 죄를 짓고는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복, 하나님을 통한 복을 받을 때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낮추고 겸손히 낮추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늘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곳에 나의 마음에 자정하셔서 들어오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이제 죄와 멀리하게 하시고 그 내 땅을 고친다. 땅은 무엇입니까? 또 내 마음을 변합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이 참된 복인 것입니다. 오늘 목자의 마음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마음과 아홉 마리의 양이 모두가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데 온전히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온 열방을 품는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열방이 품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비전에 우리가 하나 돼서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며 끝까지 완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